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 우리의 힘을 다해 주님 사랑하는 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수요일 말씀을 함께 나눌 김승환 목사입니다. 예전에 동남아의 한 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아름답기로 유명한 바닷가가 폐쇄됐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 바닷가에 위치한 리조트에서 정화되지 않은 물들을 그대로 바다로 방류해서 오염이 되어서라는 것이었습니다. 해변가에 위치한 모든 리조트가 아름다운 자연을 이용만 할 뿐 전혀 보살피지 않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리조트가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의 섬을 방문했을 때 많은 리조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름답게 보존되고 있는 해변을 보고 나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리조트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을 다스리는 정부 기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아름다운 해변이 있어도 누가 주인이 되어 다스리는가에 따라 순식간에 완전히 망가질 수도 있고 계속해서 아름답게 보존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나의 주인이 누가 되는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이 질문을 품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주인은 내가 아니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6절에서 32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때문에 그들을 수치스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정상적인 관계를 비정상적인 관계로 바꾸고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여자와의 정상적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정욕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그들은 같은 남자끼리 부끄러운 일을 행했고 이런 타락한 행위로 인해 그들 자신이 마땅한 징벌을 받았습니다. 더구나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찮게 여기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타락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질투와 살인과 다툼과 사기와 악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수군거리기를 좋아하고 서로 헐뜯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건방지고 교만하고 자랑하기 좋아하고 악한 일을 궁리해 내고 부모를 거역하고 어리석고 신의가 없고 인정도 없고 무자비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가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법규를 알면서도 그런 짓을 계속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내어버려 두심의 심판 속에 있음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악으로 빠져들어 타락해가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좋은 것 같지만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심판이자 엄청난 형벌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인간이 주인된 잘못된 생각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아름다운 것을 오염시키고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성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성과 여성을 만드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성을 자신들의 욕심대로 정욕만을 채우기 위한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때문에 그들을 수치스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정상적인 관계를 비정상적인 관계로 바꾸고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여자와의 정상적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정욕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그들은 같은 남자끼리 부끄러운 일을 행했고 이런 타락한 행위로 인해 그들 자신이 마땅한 징벌을 받았습니다. 27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신들의 성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 정욕으로 불타올라서 남자와 여자라는 정상적인 관계를 여자와 여자, 남자와 남자라는 비정상적인 관계로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사랑함으로써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로서의 이 정상적인 우정의 관계를 뛰어넘어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반할 뿐만 아니라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인간의 욕심으로 빚어진 이 죄악을 인권과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법으로 만들어 옹호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인권과 평등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때 찾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학대당하고 무시당하던 어린이들을 인격체로 존중하고 교육하는 운동, 피부색이나 다른 민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고 노예로 착취당하던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일 등 참된 인권과 평등의 정신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믿는 자들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동성애를 비롯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자신의 욕심대로 정하는 것은 인간의 타락한 욕심의 문제이지 결코 인권이나 평등의 문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병들어버린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평등이요, 진정한 인권인 것입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에도 이런 성향을 가진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풀기에는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동일한 문제를 경험하고 이겨낸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그 친구가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도록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에는 동성애 관련 잡지의 편집장까지 했던 마이클 클레이츠라는 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 10년 동안의 동성 파트너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아내 레베카를 만나 결혼해 가정을 이룬 사례가 있습니다. 그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난 나의 삶을 사랑하며 호흡하는 매 순간에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감사하고 아내 레베카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이성애자가 되기로 선택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내리신 가장 최고의 결정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인생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 모든 죄의 중독으로부터 회복되고 창조 질서를 따라 사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난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과 기쁨,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런 성령의 열매와는 달리 탐욕과 악독의 열매로 가득하게 됩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의 단어를 찬찬히 읽어가면서 오늘 내 안에 있는 것을 체크해 보면 좋겠습니다. 수근거리기에 체크할 수도 있고 자랑하기, 부모를 거역하거나 또 인정도 없고에 체크할 수도 있습니다. 내 안에 왜 이런 것들이 여전히 존재할까요? 28절 말씀입니다. 더구나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찮게 여김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타락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찮게 여기는 교만한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면 이 타락한 마음이 되어서 이 죄악의 열매가 자꾸만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앙의 본질은 나의 주인이 누가 되는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참된 주인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